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아멘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아멘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오늘이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34절에서 끝까지 38절까지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원래 하늘에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의 종에 합당한 인생을 살고 또 그의 길들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서 산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역사를 드러내어 주었습니다. 높은 곳에 가면 영광이 임하고 위의 것을 추구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이 일들은 아무나 범접할 수가 없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갈 수도 없고 그런 부름을 받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지 살 것만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우리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높이, 깊이, 그 영광이 시내산에서만 있는 영광이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다행이다. 부름받은 사람만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영광이 산 위에 있는 영광이 산 아래에서도 경험되구나. 그 산 아래는 광야와 같은 인생, 척박한 땅에서 씨를 뿌리고 또 일궈야 되는 우리 인생, 우리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구름이 성막에 임하는 내용들, 그것도 가득하게 임하고 충만하게 임하는데요. 우리 3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만 경험했던 영광,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졌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회막 바깥, 진 바깥에 따로 내 회막을 치고 모세가 거기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죄가 있으면 임하지 아니하는구나 하는 것을 단순하게 높은 곳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상황이면 이 땅에서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또 보여주게 되었고, 또 중보자의 모습, 구약시대의 중보자의 형태를 띄었던 이 모세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 문제가 아니라 백성과 조국의 문제를 가지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심령을 가지고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영이 모세에게 임했기 때문에 나라와 백성을 위한 그런 중보의 기도를 올릴 수가 있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40일을 금식하면서 산 위에서 올라가서 다시 언약을 가지고 오고 그 말씀대로 성막을 건립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짓게 되었을 때 완벽하게 짓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어요. 성막을 짓고 입당을 할 수가 있고, 성막을 짓고 이제 완벽하게 이거는 내게 아니고 내가 지은 거지만도 봉헌해 드리는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내 인생을 드리고 교회를 드리고 봉헌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모습을 오늘 40장 34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 내 인생을 온전하게 드리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드러내는 그런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길을 살면서 내가 좋아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좋은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때로는 그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면 낙심이 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가 있죠.
낙심이 되면 우리가 일을 그만두기도 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도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께서 내게 이 일들을 명하시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어 주십니까?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면서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거기에 있는 것이죠. 같이 봅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여호와의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여호와의 성령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으로 성령을 못 삽니다. 사도 바울이 병을 고치고 하는 거 보니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거룩한 사람, 성경의 진리도 따라가는 사람 보면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그 매력 때문에 돈으로 사고 싶어요.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근데 성령이 함께하는 것은 산 위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 가운데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굉장히 세상에서 드러내지 아니하는 그런 보석과 같은 거룩한 매력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 돈으로 이걸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드러나는 것처럼 출애굽기 성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도전했던 것처럼 그런 매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거룩 가운데 따라가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계속해서 비우면 공허해집니다. 세상의 종교는 비우라고 하죠. 비우면 여러분 밥 안 먹고 계속 있으면 공허합니다. 그런데 비운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종교가 아니죠. 예수님의 진리는 같이 봅시다. 채우는 것입니다. 채우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걷기 위해서 배설물로 버려야 돼요. 불교는 그냥 버리기만 비우면 끝난다고 하죠. 아니, 이게 공허해집니다. 멍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분명하게 준다는 것을 믿고 버리게 되면 이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을 하게 되면 진리와 은혜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같이 해봅시다. 광야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광야 아닙니까? 오늘도 열심히 아둥바둥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육신 갖고 있는 사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둥바둥 하면서 하지만은 또 그러면서도 여유가 있는 영에 충만한 인생이 살기 위해서는 광야에 성막을 지어야 돼요. 인생길 가운데 성막은 뭡니까? 교회를 지어야 되겠죠. 그 교회, 여러분이 다 인생길 담임 목사가 되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뭡니까? 교회. 성막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교회다. 성령이 가는 전이다.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에 우리 사람이 아무리 다 해놓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시내 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 내려오지 않으면 성막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려오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땅 가운데 광야길 같은 인생길 같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가만히 나름대로 보니까 그 영광이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습니까?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걸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깨끗해야 되겠다. 돈 많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일 잘한다고 이 성령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교회를 짓는 겁니다. 주의 말씀 그대로 그 교회를 짓고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생각과 영과 우리의 활동이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지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지. 주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속일 수가 없고, 주님에 대한 그 사람의 확정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 나타나는 현상을 드러나는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인데, 이 땅 가운데 내려왔던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회막문에 들어서자 모세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했을 때 교회와 성막 가운데, 성전 가운데서 수종도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근데 그들이 능히 제사장의 업무를 보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에 짓눌립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서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 못 모르게 엎드리고 꼬꾸라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 카보드라고 하거든요. 카보드. 그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왜 겸손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꼬꾸라지게 됩니다. 압도하게 됩니다. 이 영광이란 말은 같이 해봅시다. 무겁다. 같이 해봅시다. 거룩하다. 이 성경 말씀대로 전하면 좀 무겁죠. 그게 정상입니다. 가벼운 게 아니고 무겁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신경이 바짝 쓰이고 압도당하는 느낌이 드는데, 사람이 압도를 당해야지 연단이 되고 단련이 되고 단단해집니다. 이게 불시련으로, 연단으로, 시험으로 단련이 돼야 되지, 무거운 곳에 가서 자기가 쳐서 복종되는 상처도 생기고 영광이 임해야지만이 사람이 만들어지지. 이게 영광을 안 받고 지멋대로 돌아다니게 되면 가볍습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헷가닥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조금만 더 불편하면 나는 못하겠다라고 말들이 나오는데, 연단이 필요하죠. 연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3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영광의 무게 앞에 모세는 압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사람은 태도는 겸손하겠죠. 경거망독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조종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과 결혼하고 언약관계에 있는 성도들은 회막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낮과 밤으로 나뉘게 되는데, 낮에는 어떻게 굉장히 뜨겁습니다. 밤에는 되게 춥습니다. 광야길이. 실제 이스라엘 광야가 너무 뜨겁습니다. 어제도 전도하시니 굉장히 뜨겁죠. 너무 덥더라고요. 습도가 많고 사람들이 잘 안 받으려고 해요. 습도가 많고 컨디션이 좋은 받고 안 좋은, 그것도 상관없으면 그것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이것보다 한 2배 정도가 뜨거운 것이 광야길이 있는데, 거기서 찬송하면서 인생길 가지겠습니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만만한 일이 아니죠. 근데 낮에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요. 밤에는 굉장히 덥다가도 확 떨어지는데 추워서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불기둥으로 또 드러나서 사람을 보호하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되겠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8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밤에는 여호와의 뭡니까? 불기둥이. 그래서 하나님이 불과 또 구름 기둥으로, 구름 기둥 사이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 세례 받은 사람, 세례를 받을 때는 세례는 성령의 세례와 또 물 세례가 있죠. 물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너는 교인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정이 되고, 그것이 내적으로도 불기둥과 같은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돼서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출애굽기 상황으로 표현하면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을 목도한 백성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기 위해서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낮에 내 장막을 걷어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라도 하나님의 뜻이 임해서 불기둥이 움직이게 되면 다 자고 있더라도 깨어서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가기 싫지 않습니까? 따라가기 싫고 그냥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나는 남아있겠다라고 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죽게 되는 인생이 되겠죠. 우리 36절과 37절을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기 전에 내가 나아가도 과도한 인생이 되고요. 하고 나서 석연치 않습니다. 마음이. 우리가 말 한마디도 너무 좋을 때 주님보다 주님이 통제받지 않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하고 나서 뭔가 이렇게 불편함이 남아있어요. 석연치 않아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 또 우리 행동 한마디도 늘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의 통제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의 단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고 일어서고 이사가고 또 머무르는 체류하는 기간, 그것까지도 누구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까? 성막 가운데 임하시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임재.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막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또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장막을 치고 이사가고 살게 되는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조금 바쁜 하루를 보내었죠.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발인 예배를 드리고 또 화장장에서 고별 예배를 드리고 이동해서 또 저는 또 코로나 주사도 이렇게 맞았습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두려움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되면 진짜 아프게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 전도해야 됩니다. 1시간 동안 또 서 있어야 되고 그 일들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깨끗한 얼굴을 드러내야 되는데 낙심이 가득하고 수심이 가득하면 누가 우리가 주는 전도지를 받겠습니까? 얼굴에 낙심이 가득하고 마음에 낙심이 가득하면 있지 않습니까? 얼굴로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이 얼굴은 지금 어제까지 방 가운데 있던 상황이 다음날 얼굴로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의 상황은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과의 대면의 그런 역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사실 피곤하거든요. 사람이 기계 아닙니다. 그런데도 통제할 수 있도록 피곤함과 또 두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 육신은 다 피곤하죠. 그런데도 통제할 수 있고 또 다음날의 일들을 이렇게 다 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근데 여러분들도 저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 일하시면서 함께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상황이 여건이 되시는 분들 나와셔서 뛰어다니시는 분들이 나이가 다 70세 분들 아닙니까? 70세, 80세 되신 분들. 어떻게 보면 청년처럼 소녀처럼 그렇게 마스크를 전달해드리고 복음 가운데 충성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고 또 힘이 됩니다. 그리고 낮에 우리 교회에 등록된 고 원문식 권사님 또 장례 주님께 보내드리는 마지막 순서를 보내드리게 됐는데 이 육신을 성경에서는 장막이라고 하거든요. 장막. 육신의 장막. 그리고 또 하늘의 장막이 있는데 육신의 장막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맞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천국 가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표현하면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영혼이 잘 돼서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서 육신을 다루어야 됩니다. 근데 영혼이 예수님께 붙잡히지 속박되지 구속되지 아니하면 육신이 영혼을 막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예수가 없는 인생이 되는데 죽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두렵고 굉장히 진중한 말씀인데 두려움을 안 가져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기 때문에. 기회는 사람이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저도 가끔씩 권사님을 뵙고 68세인가요? 5세인가요? 6세로. 86세였죠. 근데도 건장했는데 갑자기 기력이 쇠하셨다. 갑자기 기력이 쇠하시고. 하나님 부르시면 우선 힘이 빠진 상태에서 주님, 심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뛰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셔서 뛰는 거거든.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주님의 손이 딱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비유가 아니고 주님의 손이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뛰게끔 하니까 교회도 누군가가 또 뛰니까 이게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손길이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쪼물딱 해주니까 심장이 뛰어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손을 갖다가 걷어가시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안에 붙잡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천국으로 이동시키면 육신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썩어버려요. 의미가 없습니다. 냄새가 나고 그냥 썩게 되는 이 상황을 두고 육신의 장막을 걷는다. 장막을 걷는다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안개같이 비유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 장막을 치고 장막을 걷는 인생. 그리고 이 시간이 너무나도 짧다고 합니다. 이슬이 있다가 사라지고 안개가 있다가 사라지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것처럼 짧은 인생이 우리에게는 기회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받아야 되고 그 영광의 임재를 눈으로 목도했다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낮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하는 대로 따라야 된다. 인생 길도 살아야 되고 마지막 순간에도 이 장막을 걷고 하나님 부르시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원한 세계에 갈 준비를 하라. 주님 대면할 준비가 되었는가? 준비 안 된 사람은 죽을 때 굉장히 두렵게 죽죠.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준비를 참으로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돈으로도 못 가고 물질로도 못 가고 쾌락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 그 성경은 가장 정상적으로 제시하는데 무엇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말 한마디를 하든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영광을 위해서 하라. 굉장히 좀 와닿지요, 맞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 내 표정, 내가 말 한마디 뛰는 것, 기분이 좋을 때도 너무 앞서 나가면 서늘하지요. 다운이 될 때도 인내 안 하고 막말을 해버리면 내가 왜 그러는가 서늘하죠. 우리가 서늘한 인생 안 살려고 하면 불기둥 가운데 딱 있어야 되고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있고 그렇게 해서 연습을 경건의 이런 연습으로 광야에서 주님 가시면 가고 주님 멈추시면 멈추시는 인생으로 인해서 천국 갈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겨내시고 피곤해도 이겨내시고 막 살아가시면 너무 피곤하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조종하세요. 유명한 기업가들, 유명한 행정가들은 미래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앞서 나가는 사람들 보면 계획을 일주일치 또는 한 달치를 앞서 나가서 자기 시간과 몸을 통제를 합니다. 성령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확 안 쓰러지는 것은 계획을 하는 겁니다. 미래적 상황을 예측하는 상황에 맞게끔 내 에너지를 잘 분배해서 드리는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지속성이 있습니다. 성실함과 지속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오늘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이 하루도 강건함으로 잘 보내실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몇 주를 통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또 마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감이 잘 되는 인생 그래야 튼튼하고 그 마감에 새로운 또 기초를 세우고 새로운 말씀에 또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힘있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순종하고 또 참여하는 자들의 발길이 영적으로 가볍게 해주시고 때로는 고단함과 피곤함이 있지만 기분이 좋은 고단함과 피곤함이 되게 해주셔서 내일을 기약하며 또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